네. 안녕하세요. 네, 활기차게 오프닝을 해 보고자 제가 좀 오바를 했는데 네, 썰렁하지는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오답 노트 7 주차 강의를 맡은 이대우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카메라가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제 모습이 나오지 않는 점 많이 아쉬우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중에 하나가 악동 뮤지션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노래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이 노래의 가사가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아름다운 마음이야. 쫓아내지 말고 품어 주어라. 아주 예쁜 돌이 된단다." 하는 가사이거든요. 가사가 참 아름답죠. 이 이 곡을 작사하고 작곡한 이찬혁 경제의 설명에 따르면 슬픔이 있다라는 것은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에 이 또한 아름다운 감정이라는 것이죠. 슬픔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재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절망스럽게 느끼기도 하고 아름답게 느끼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승화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 한 몸조차 가누기 힘든 이 빡빡한 일상의 삶, 직장의 삶, 그리고 가정의 삶,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참으로 힘겨움 속에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뭐 좀 나도 돌아보고 배려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메마른 상태의 삶을 살다 보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나죠.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많은 아픔과 친구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개그맨 이 윤택 씨가 유행시킨 유행어였죠. 의지가 부족해서. 네, 혹시 아실래나 모르겠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출발을 해야 하지만 조급함은 있지만 좀처럼 시동이 잘 걸리지를 않죠. 의지가 부족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 오답 노트를 통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가며 무엇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익됨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함께 메마른 마음에 은혜의 윤활유를 발라 봅시다. 네,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움이 있다면 아이디에는 생명, 사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사귐이 있다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는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에서 사명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네, 사명의 근거와 당위에 대한 대표 구절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디서 출발했으며 왜 마땅히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사명의 먼저 출처를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은 우연히 태어나서 대충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성한 협의와 목적 아래 디자인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명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은 성도에게 선택된 사항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이자 마땅한 본분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사명의 자격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인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형상은 그 왕의 통치권과 존엄을 상징했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를 드러낼 대리자로 임명받은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는 단순히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대리인이라는 이 엄청난 특권을 가졌습니다. 이 거룩한 신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 내적이고 자발적인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네, 아직은 아니고, 네, 사명의 내용과 범위를 보면 어, 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군주처럼 착취하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돌보고 살리고 번성하게 하는 청지기적 돌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명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나 신앙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온 땅과 모든 영역, 그러니까 우리 가정, 직장, 사회, 어, 자연까지도 모든 영역이 우리가 다스리고 회복시켜야 할 사명의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후 인간에게 다스림을 위임하셨습니다. 세상의 타락과 아픔을 돌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기에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사명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로 설 준비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사명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사명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것을 어,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과업을 단순히 행하는 순종이 아니라 그것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맡겨주신 거룩한 일보다 그것을 완수해 가는 순종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좀 어렵게 들리죠? 저도 점점 우리 이승용 목사님을 닮아서 심오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힘없이 매갈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갈이 없는 사람의 이미지를 AI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정말 매갈이 없어 보이시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다니게 되고 활력도 없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신해철 씨가 그런 슬픈 표정하지 말아요. 네, 노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특별한 은사를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제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매갈이 없는 모습으로 살면 나도 재미가 없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어요. 그 어떤 유익도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면 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거울이 있으면은 한번 내 모습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가리가 있습니까? 일단 이번 시간을 통해서 사명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사명을 발견해야 내 삶에 활력이 생기고 재미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사명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고 찾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명을 분별하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설교 시간에 자주 하는 얘기 중 하나가 모르면 물어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당연히 하나님께 물어봐야겠죠. 이게 제일 지혜롭고 빠른 해결책입니다. 사람 간 오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해야 되죠. 소통만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오해는 풀립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 친구들 마찬가지죠. 소통만 잘 되면 크게 관계가 나빠질 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오해도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통로인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명에 대한 자세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식솔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늘어나자 그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겼습니다.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자식들의 난이 일어나는 거죠. 불만이 많아지고 말이죠. 더 가지려고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해서 롯은 화려한 소돔을 선택해서 떠났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광야에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쉽게 정리를 해보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해야만 하는 하기 싫은 일, 짐이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자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죠. 이 오해를 우리가 먼저 풀어야 합니다. 사명하면은 일단 마음이 무거워지죠. 또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하기 싫은 일 또 억지로 해야 되는구나. 분명 사명을 충성되게 어 감당하고요. 그리고 순종의 깊이를 더해 가면 그 과정 속에서도 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사명이라는 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심히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모양새는 그리 보일 수 있죠. 조카 롯은 당시 모두가 꿈에 그리던 오늘날로 하면은 한강뷰 아파트. 네, 사고 싶으시죠? 타워 팰리스. 살아봤으면 좋겠죠. 전세라도 말입니다. 펜트하우스. 이런 곳을 선택했고요. 거기에 살게 되었다면은 아브라함은 집값 전혀 오르지 않는 경기도 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애쓴 아브라함은 엄청난 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17절의 말씀에서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말씀하셨는데 이는 머리로만 깨닫는 것에 머물지 말고 움직이는 수고를 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이 광고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옛날에 PCS 이 CF 광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여자 주인공 김민희가 기존 남자 친구 차태현을 두고 다른 남자인 홍경민의 차에 올라타며 떠나려고 합니다. 이때 차태현이 울먹이면서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라고 묻자 김민희가 이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고 외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움직이는 거야. 네. 사명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겁니다. 사명은 종과 횡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주저함 없이 움직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아이디 식구들이라면은 누구나 많이 들었을 말이 사명의 XY의 분명한 한 점을 찾으라는 거죠. 사명의 XY의 분명한 그 한 점을 찾으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예를 들었어요. 내 사명이 선교사일까 봐 두려워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내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금 당장 미얀마로 가라 하실까 봐 묻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제가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런 오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디 비전 리서치, 우리 아이디에서 어, 비전 리서치를 이제 계속해서 준비해 왔었죠. 이 비전 리서치의 가장 큰 유익이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장 아닙니까?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두려움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물을 수 있는 용기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디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판을 깔아주는 것, 사명을 찾을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 환경을 열어주는 것, 담대한 마음을 갖게 도와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물어봐야 된다. 일단 물어야 되죠. 구하고 물으라. 항상 먼저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물어야 합니다. 아무한테나 물으면 안 되고요. 그러면은 더 헷갈리게 됩니다. 우리 은사 발견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늘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은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잘 아는 3명 이상의 믿음의 지체들에게 내 은사가 무엇이냐,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묻는 겁니다. 그 순서가 내가 잘하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힘들어도 빨리 회복하여 다시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네 번째로요, 지인들에게 나를 잘 아는 이제 주변인들에게 묻는 거죠. 이제 의견을 묻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나보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잘 파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일터와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겨보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순종하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단점도 보이고 장점도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자연스레 드러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죠. 사명의 목적은 단순히 주어진 사명을 순종하는 데 있지 않고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4절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명의 진정한 가치는 시작이나 과정에 머물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 그것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당신의 양식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 역시 사명을 마치기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기분이나 환경에 따라서 멈추는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내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기까지 생명을 다해 끝까지 완수해내는 것이 사명의 진짜 목적입니다. 사명은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성취의 차원에서 이 순종의 깊이를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런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사명은 단순히 "네"라고 대답하는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반드시 완공해야 하는 이 성취의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망대를 세우기 전 이 비용을 계산하는 비유를 통해서 사명자에게는 시작할 용기뿐 아니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준비된 헌신과 깊은 책임감이 필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그저 순종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에 머물지 말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불해야 될 희생과 인내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치열한 땅굴의 깊이를 더해가야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명은 부르심으로 시작되지만 끝까지 마침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나의 생명보다 사명 완수를 귀하게 여겼던 바울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준공해내는 참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